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우리 2023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견고해지는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송정신 예배 끝나고 가면서요, 야, 우리 참, 좋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갔어요. 작년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수정자매 간증했고, 우리 허집사님 간증하시고, 참 조촐했거든요. 뭐 그때도 되게 꽉 찼었는데, 제 마음에는. 근데 어제도 이렇게 막 성도들 같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간증 나누고, 말씀도 같이 뽑고, 같이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도 와서 같이 기도 받고, 그런 모습 보고, 하나님이 진짜 2023년 우리 교회를 더 견고하게 다져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이 첫 주일 예배로, 오늘은 첫 주일 예배로 모이는데,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하여서 2023년 우리의 예배가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견고함이 아주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 중에 10번째 왕이 있어요.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인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근데 이 왕이요, 몇 살의 왕이 됐냐면 16세 왕이 돼요. 올해 몇 살이냐? 너. 19살이야? 좀 먹었다, 지금 이제 올해부터 만으로 나이가 바뀌죠? 그래서 지금 그럼 17세가 되는 건가? 18세가 되는 건가? 17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우가 왕이 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이 요거보다 한 살 어린, 고2, 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여러분, 고2가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여러분 참 행복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가 진짜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딱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려 52년을 왕으로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68세 정도 될 때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정말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시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만 그냥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여러분, 남유다 왕이에요. 사실 모든 이스라엘 왕 중에 이렇게 정직하게 행했다, 잘했다, 이런 말이 잘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잘 인정받아서 왕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나라가 진짜로 막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막 20살 되고 이제 막 근육이 막 힘붙기 시작하면서 막 세계를 휩쓸고 돌아다니는데요. 저기 그 당시에 제일 큰 나라였던 이집트, 애굽에서조차 우시야 왕, 야, 쟤 진짜 대단하다 하고 사람한테도 인정받을 정도로 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공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왕으로서. 그래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정리하는 것을 읽어보면서 무슨 느낌이 드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제가 뭔가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뭔지는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를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이 세 절 안에 이 놀라운 것들을 이뤄가거든요. 전쟁을 해서 세상에서 막 유명해져요. 그리고 건축을 해서 나라가 막 여기저기서 막 건물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농사는 또 얼마나 잘 되는지 돈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를 느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뭔가 잘 돼요. 여러분, 이 정도 잘 되면 쉽지 않아요. 이 중에 하나만 잘 돼도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다 잘 되고 있거든요. 이 다 잘 되는 상황의 중간에 뭐가 지금 없냐 하면 아주 성공한 왕, 이름도 다 알려지고 군대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서 심지어 옆에 있는 나라는 조공도 바치는 나라, 가장 큰 이 애굽에서는 그냥 애굽의 제일 끝에 있는 어느 한 지역까지도 우시야 왕 하면 다 아는 그런 사람, 온 곳에 건축을 다 하고 강성해지는 사람, 건물도 계속 지어요. 농사도 잘 돼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어서 그의 존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참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이기고, 여러분이 막 일을 하면 막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여러분 농사만 지면 막 60배, 1000배 막 이렇게 되고, 여러분 무슨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막 성과금이 막 몇천씩 막 떨어져 들어오고 막 너무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중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모습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16절, 19절, 22절을 하나씩 읽어보면 그의 마음의 무너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잠깐 보세요.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시야가 지금 세상이 다 우스워진 거예요. 내가 하면 다 되거든. 지금 내가 전쟁 나가면 다 이기고, 내가 농사하면 막 잘 되고, 사람이 다 나를 알고 너무너무나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며 그의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더니 하나님께 제사장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향단에 자기가 향을 덜렁덜렁 들고 가장 거룩한 옷을 입고 내가 마치 뭐나 되는 것 마냥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마냥 교만한 마음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제사장이요 놔두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왕께서 향단을 하셔야죠,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왕,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고 멈추세요. 왕이여, 제발 가지 마세요. 그 선 넘지 마세요. 한 걸음도 가지 마세요. 할 때 그 한 걸음을 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나병, 문둥병, 썩어져 들어가는 병을 갑자기 허락하시더니 그가요 이마에 커다란 나병이 생겨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이 한 위대한 왕의 무너짐을 보면서 제가 2023년 첫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진 것들을 보시죠. 처참하게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뭐 구글링 조금만 해봐도요, 유럽의 교회가 클럽으로 팔려서 교회인데 그 안에 술 팔고 춤추는 곳으로 변한 거 엄청 많아요. 저는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그거 영상 보고 사진 보니까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뭐 포항에도 워낙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냥 무너져서 그 교회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클럽이 되어서 거기서 막 쿵짝쿵짝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본당이 막 십자가 있던 그곳이 다 네온사인으로 바뀌어서 거기 정말 성가대 쓰는 그곳이요, 바텐더가 막 술을 팔고 DJ니 막 DJ 하는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부터 조금 불편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요. 한국교회가 안 그럴 것 같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리 포항 지역은 아니고 다른 지역인데요. 토지보상을 교회가 받았어요. 토지보상을 받았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지면 모르겠는데 그거에서 빚을 더 얻어서 더 어마어마하게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쓰는 담임 목사 목회실을 130평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막 심장이 막 아프더라고요. 나한테 주면 우리 라오스에다가 우리 막 미얀마에다가 아프리카에다가 막 한국교회 진짜 막 저 쓰러져가는 저 교회들에다가 아니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아요? 아니 막 짓는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필요하면 져야죠. 뭐 그거를 자체를 거부하면 안 되죠. 그런데 목적이 무엇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교회의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더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에서 직접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교회가 임직을 했어요. 임직을 해서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들도 많이 세우고 그랬어요. 근데 임직을 한 그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한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한 장로님이, 그날 임직받은 장로님이 이렇게 긴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의 처음부터 끝이 뭐였냐 하면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교회를 함께 꿈꾸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렇죠?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많은 내용 중에 내용이 분명히 옳았을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니 내가 꿈꾸고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가 생긴다면 그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세속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부흥회를 제가 다녀왔었죠. 서울의 김포에 있는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제 친구 목사가 저기 뒤에 앉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저 온다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저를 이제 데려다 주려고 뭐 제 기사 노릇하는 그런 목사가 하나 있어요. 데려다 주려고. 이제 집에 가는데 저희 라이트하우스 포항에서 막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 말씀 가운데 막 나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것들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막 나누면서 같이 집회를 나눴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 말 다 진짜야? 그러더라고요. 야, 아무리 그래도 너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하는 것도 그렇지 않냐. 내가 없는 거에 이거 좀 이렇게 치는 그런 사람 아닌 거 알면서 그러냐. 내가 요거 치는 목사는 아니다. MSG 안 들어간다.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만 정말 그것만 전해도 부족하지 않겠냐.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런데 이제 저한테 노아라 그러죠. 그래 노아야, 너 나중에 변하면 내가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노아야, 무슨 오랜만에 만났는데 죽인대요. 그래서 노아야, 너 근데 나중에 변하면 내가 너 진짜 죽인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친구가 목회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어요. 이 친구는 담임 목사를 담임 전도사로 23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도사 때부터 담임 전도사로 시작해서 아주 오랫동안 담임 목회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주변에 수없는 교회들을 보면서 다 우리처럼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들의 시작이 다 우리 같아요. 사실 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멋진 교회로 다 만들어주셨는데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끝에는 목사의 사유화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막 뒤에 광영이 막 비치고 목사님이 걸어가면 막 대단한 성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목사님 해야 되는
부목사가 강단에 올라와서 막 목사님을 막 찬양하고 막 가장 세상에서 위대하신 막 주님보다 앞서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봤으면 그렇게 은혜로운 간증을 나눈 그날 너 변하면 내가 죽인다 이런 말을 했겠냔 말이에요. 사실 제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가슴이 참 아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속화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죠. 세상보다 더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물질을 축적하는 것에, 임직을 가지고 직분으로 장난쳐가는 것에, 부흥한다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사유화하는 것에, 그리고 보이는 것에, 모든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우시아와 같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를 통하여 지금 보이는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각자의 교회, 여러분 또한 이렇게 세속화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흔들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무엇을 흔들고자 하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도 부족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것으로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나뉘고 분열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오직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눈이 넘어가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분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이제 개척한 지 2년을 향해 다가고 이제 3월이 지나가면 이제 3년 차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진짜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안 중요한 주가 한 주도 없었으나 이제부터 진짜 중요하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3차 전도여행에 에베소를 가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벌여요. 그게 딱 2년에서 3년이에요.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어마어마한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딱 우리 정도 되는 때예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역사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의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계파가 나눠진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계파가 왜 나눠졌습니까? 마음의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말이 돼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안에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홍민기파다. 말도 안 된다. 아무리 대표라고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는 박노한데 나는 박노아파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신앙은 근본을 지켜야지. 나는 그리스도파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 그것도 신학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분열이거든요. 구약 성경부터 그랬어요. 가장 아름다웠던 기쁨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 있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사이를 분열시키잖아요. 여러분, 욥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당대 의로운 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의로운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사이에서 막 얘기하면서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하나님 허락해주세요 막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욥 사이를 그냥 분열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바로 뭐냐면 가르고 분열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공산당처럼 막 일당 독재로 막 옳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의견 충돌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게 분열이 아니에요.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분열이란 말이에요. 어디 교회에서 개바파가 있으며, 어디 교회에 바울파가 있으며, 어디 교회에 아볼로파가 있으며, 어느 교회에 그리스도파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세속화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그 보이는 것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사도 바울이 진짜 답답한 마음으로 쓴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이 한 구절만 읽어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썼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야, 예수님이 언제 나뉘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성부와 바울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이 무의미한 분쟁과 이 마음의 분열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분쟁과 이 마음의 분열의 끝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것이 계속되면 가장 부끄러워지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1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안에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마음 안에 세상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이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며 십자가로 내 마음이 온전하게 모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올 한 해 진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적어왔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는 것,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단과 우리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마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마음 전쟁에서 2023년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박노하 목사가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목회하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로 모으는 것이 바로 마음의 견고함입니다. 세상은 이 마음의 견고함에 관심이 없고 보이는 것의 견고함, 이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지 마시라고요. 세상의 견고함이 아니라 마음의 십자가로 통한 마음의 견고함이 진짜 견고함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십자가가 우리 삶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박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박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박았다. 여러분, 십자가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분열을 십자가에 온전하게 못 박고 십자가 중심으로 2023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게 첫 번째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언제 쓰는 말인 줄 아세요? 이게 귀신 쫓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쵸?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우리 사춘기에 있는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 저렇게 막 불을 끄고 막 그래서 눌리고 밤에 가위 눌리고 막 이럴 때 기억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성경을 많이 봤잖아요. 성경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문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이 분쟁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사단의 것, 분쟁하는 것, 마음을 분열시키는 것 물러가라. 그리고 나면 이 안에 채워주시는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다시 한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 이것이 이 신년에 새로운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등대 모임 할 때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개 키우는 얘기 뭐 이런 거. 개 이야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 개가 개 좋아하는 사람은 개 얘기를 하루 종일 할 수 있죠. 아시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땅이 어디가 좀 아파트가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오케이. 왜 그거 안 해요? 그래, 정보도 알아야 부자도 되고 하지. 근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교회 안에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고 제가 선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막 올라갔다 내려가, 눈 감았다 뜨면 올라갔다 내려가,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모이지가 않아요. 이것만 보지. 얼마나 가슴 아픈데요. 이것만 보입니다. 제가 빨리 집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목사가 이것만 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면 안 되는 게 정치 얘기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돼. 하면 안 돼요. 제발 막 꺼내면 등대지기가 막아요. 스톱!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난이거든요. 누가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못하는 사람 또 어디 있어요? 다 잘하는 사람도 없고 다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그 중심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쟤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어야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나눌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안에서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이번 한 주간의 은혜,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 자녀가 지금 내 삶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거예요. 신앙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2023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안에서는 막 살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막 나눠지면 놀라운 것은 진짜 새로운 간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갇혀 살지 마세요. 저에게 주었던, 우리 삶에 있었던 많은 간증들이 있죠. 거기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성도입니다. 사단은 늘 마음에 분열을 주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2023년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공동체가 정말로 마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